참매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1절에서 16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5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마테오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완성된 예수님의 율법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메시아, 구세주께서 오실 때까지 필요했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법입니다. 구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메시아, 구세주께서 오실 때까지 필요했던 법이었기 때문에 미완성법이고 임시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미완성법인 구약, 율법은 끝난 것입니다. 구약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말씀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말씀은 법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말씀은 영원히 맞는 말씀이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 또는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은 구약의 미완성법을 완성한 법이기 때문에 완성된 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예수의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성된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관해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관해서 가르침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불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면 사람은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하지 않게 만드신 이유는 하느님 믿고 살다가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표징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순간적인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행복도 한평생 사는 동안에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이란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육신을 가진 사람의 행복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행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와 행위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지옥 불 속에 갈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평화스럽고 착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땅을 많이 사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여 땅을 많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이란, 정의란 옳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일, 의로움이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도록 전교하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전교가 잘 되도록 돕는 사람들과 전교하도록 후원하는 사람들이 의로움,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냉담자들을 회개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움,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구원사업인 전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사업을 잘 되게 할까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업인 전교하고 구원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해지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 자비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마음이 산란하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고 근심 걱정이 없는 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성령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느님께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라고 온전히 의지하고 노력하면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 오면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체험하면 이것이 참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체험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일을,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일이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도록 전교하다가 무시당하고 욕먹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교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고 전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전교한다고 해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784년 천주교가 들어오는 후 1791년 정조 12년에 신의 교난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01년 신유 박해와
1839년 기해박해와 1859년 말부터 1860년까지 경신박해와 1866년 고종 3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병인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많은 신자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요즘은 전교하다가 박해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욕을 당하거나 사악한 말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교하다가 박해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사악한 말을 들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전교하다가 박해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사악한 말을 들었다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교하다가 박해를 받거나 모욕당하고 사악한 말을 듣는다면 성경에 나온 예언자들 같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예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루카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이른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黙示录 21장 27절. 그러나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두 제자를 전결하고 파견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전결을 마치고 예수님께 들어와 마귀들을 복종시켰다고 신이 나서 보고 겸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들을 복종시키는 능력받은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즉 하늘나라에는 어린 양신 예수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교한 사람들은 예수님 생명의 책,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지름길은 전교하는 것입니다. 필립비서 4장 3절. 나의 진실한 동지여, 이 여자들을 도와주도록 그대에게도 당부합니다. 이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나의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이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전교한 사람들이 예수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듯이 전교하도록 후원하고 협력한 사람들도 예수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교한 사람이나 후원한 사람이나 예수님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또 하나의 지름길은 전교하도록 후원하거나 협력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란 가로 1. 사람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로 2. 죄에서 구원받은 감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가로 3.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평화스럽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로 4. 전교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전교하는 사람들과 전교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과 전교하도록 후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로 5.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가로 6.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로 7.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참 평화를 체험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가로 8. 예수님을 믿도록 전개하다가 박해를 받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혹한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1. 산상설교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 위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완성된 예수님의 율법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2.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육신을 가진 사람의 행복.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입니다. 3.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행복.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에다가 영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즉 영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까지 포함된 행복입니다. 4.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르코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참고. 사람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5.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6.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평화스럽고 착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7. 의로움이란 정의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이란 정의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느님 자녀가 되고 잘 믿는 것입니다. 8. 의로움,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예수님 믿도록 전교하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전교가 잘 되도록 돕고 후원하는 사람들과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잘 믿게 하고 냉담자를 회개시키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해지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9.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향한 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0.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세례받음으로써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11.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세례받고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12.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 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마음이 산란하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고 근심 걱정이 없는 마음입니다. 13.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참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평화를 체험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14.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도록 전교하다가 무시당하고 욕먹거나 괴롭힘 당하거나 가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15.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전교하다가 박해를 받거나 모욕당하고 사악한 말을 듣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6. 전교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 루카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묵시록 21장 27절 참고. 전교한 사람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됩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 전교하도록 후원하고 협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가? 필립비서 4장 3절 참고. 전교하도록 후원하고 협력한 사람들도 예수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18. 참 행복한 사람이란 1. 가로 1. 사람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로 2. 죄에서 구원받은 감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가로 3.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평화스럽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19. 참 행복한 사람이란 2. 가로 4. 전교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전교하는 사람들과 전교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과 후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자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로 5.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20. 참 행복한 사람이란 3. 세례받고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로 7.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참 평화를 체험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가로 8. 예수님 믿도록 전교하다가 박해받고 무시당하고 욕먹거나 괴롭힘 당하거나 가혹한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골은 감춰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물질적인 소금을 비유로 영적 소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소금은 언제라도 변함없이 짠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반찬 만들 때 소금을 넣으면 간이 맞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반찬 만들 때 소금을 넣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맛이 없어서 먹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찬 만들 때 소금이 꼭 필요하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소금에 비유하신 이유는 소금이 음식에 스며들어 음식을 맛있게 변화시키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교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교하지 않는다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교하지 않는다면 짠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지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 예수는 세상의 영적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영적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 빛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루카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동일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비치는 영적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영적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란 영적 어둠인 세상을 밝히는 영적 빛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것을 훤히 알게 하는 예수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해가 뜬 낮에는 모든 것이 뚜렷하게 잘 보여 위험한 길, 죽을 길은 가지 않고 안전할 길, 살 길만 갈 수 있듯이 하늘나라를 훤히 알고 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모든 것을 환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영적 빛을 근거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을 밝히는 영적 빛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영적 빛이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영적 빛이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이 감춰질 수 없듯이 영적 세상을 밝히는 영적 빛이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우리도 영적 빛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춰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전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등불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등은 천장에 붙어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면 온 집안을 환하게 비칩니다. 그러나 등불을 사용하던 과거에는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야 방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깜깜한 방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등불을 켜서 함지 속에 넣으면 방안을 환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안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놓는 목적이
방안을 환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 진리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 빛이 된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 반찬 만들 때 소금이 꼭 필요하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2. 소금이 음식에 스며들어 음식을 맛있게 변화시키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3.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교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참고. 세상을 밝히는 영적 빛이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영적 빛이라는 것입니다. 5.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춰질 수 없다. 영적 세상을 밝히는 영적 빛이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우리도 영적 빛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 생명이 빛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 진리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